제가 한 분 얘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캐나다에 뜻을 두고 유학을 갔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혼자서 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공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늪에 빠져서 마음의 빗장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먹는 것도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동양 사람 만나면은 혹시 자기를 알아볼까 싶어서 고개를 돌리든지 고개를 숙이면서 지나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갔는데 공부도 하는 것도 의욕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는 해야 되겠어. 2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가야 하는 아르바이트 일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서비스를 하든지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지 호텔, 주유소, 심지어는 병원 영안실에서 시체를 알코올로 닦아주는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세 내기도 빠듯해서 어떤 데는 전기가 끊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4개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입안이 얼얼하게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혀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대 보니까 오른쪽인가 잇몸이 아프면서 어금니가 쑥 밀려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손을 잡았더니 그냥 힘없이 어금니가 뚝 빠졌습니다. 피도 많이 나지 않았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어금니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신경성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 당시에 침몰하고 있었다. 몸만 살아있었지 이미 마음은 죽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딱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딱 한 명만 있었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내 슬픔이나 이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그 한 명이 누군가 떠올렸는데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자기의 그 슬픈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어머니가 먼저 숨이 넘어갈 판국이니 어머니한테 얘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독스럽게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가슴에 분노가 가득 차서 그 분노로 가슴을 짓누르다 보니까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먹어봤지만 가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인 것을 알고 상담을 했지만은 여전히 자살 충동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정신과 의뢰해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자살 충동이 계속 끊임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끝내자. 끝내버리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호숫가로 돌진해서 절벽에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차를 몰고 호숫가를 향하여 질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그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죽지 못하는 자신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 핸들에 머리를 쳐박고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에 네가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을 거야 라고 내 손을 꼭 잡아줄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오면서 자괴감이 들어서 그렇게 자살 충동에 시달렸지만은 정작
죽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참한 느낌이 들어서 술을 몇 병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나 오늘 끝낼 겁니다. 이봐요 하나님, 두 눈을 똑바로 들고 나를 보세요. 당신 앞에서 내가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끝내줄 테니까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보라고.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절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데 아버지 얼굴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모든 책임은 아버지 당신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한테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는 안팎으로 열쇠를 사용해야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안에서 나갈 때도 열쇠로 문을 열어야 나갈 수 있고, 밖에서 들어올 때도 열쇠로 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술병을 방에 두고 방 문을 안과 밖으로 다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창문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문을 부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온 술을 며칠 동안 나누어 먹으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술병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이틀째 누워있었고 3일을 누워있었고 4일째 누워있으니까 점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환각이 생기고 환청정세가 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자기를 깜깜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둠을 느꼈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어디선가 자기를 깨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는데 멀리서 아주 그 작은 소리가 점점 자기를 향하여 커지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순간 폭탄이 터지듯이 꽝 하는 폭발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도대체 이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점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고 통곡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면서 아버지세요? 물었습니다. 아버지세요? 근데 이 아들이 평생 동안 아버지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그러면서도 아버지 왜 서럽게 우세요? 뭐가 서럽다고 그렇게 우세요? 따지듯이 했는데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닌가? 그래서 언뜻 생각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 그 천둥 소리 같은 통곡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군요. 근데 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울지 마세요. 그런데 그 통곡 소리에서 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 네가 너 스스로를 학대하고 너를 저주하면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구나. 참내 하나님, 그럼 진작부터 나를 이렇게 안 되도록 도와주셔야 했지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한테 신경 안 썼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마누라도 나를 떠났습니다. 어금니 이빨 다 뽑혔습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그 통곡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괜찮아.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 저는요, 가정도 흔들리고 있고요, 마누라도 나갔고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 괜찮아. 그래도 좋아. 뭐 그러면 좀 어떠냐? 나는 네가 그냥 좋아. 너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든지 해. 나는 그게 좋아. 하나님,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래,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나는 네가 너인 그 자체가 그냥 좋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괜찮아. 싫으면 안 해도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네 가슴이 뛸 때 내 가슴도 뛴단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분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있는 그대로가 100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점수 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이 한마디에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분은 상담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본인이 치유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절망적인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치유 상담가가 됐는데, 이분이 오재원 교수의 얘기입니다. 오재원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입니다. 그것이 영성훈련과 치유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분도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했지만 그건 아버지한테 등 떠밀려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치유상담 교수고 또 학자고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많이 하려고, 무엇을 많이 얻으려고, 무언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싶은 그런 욕망인지. 오재원 교수는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시편 내용인데요, 시편 오늘 이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우리의 어떤 존재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장이 뭐예요? 위장, 그죠? 소장, 대장, 뭐 우리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엄마의 자궁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나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작업을 하셔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것이 너무 기묘하십니다. 기묘하다. 기묘하다는 말은 뭡니까? 깜짝 기절할 정도로 너무 놀랄 정도의 어떤 그런 충격적인 감동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랍고 가장 신기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은밀한 데라는 말은 어머니 자궁이죠. 땅의 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궁입니다.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왜 숨겨지지 못했습니까? 16절, 내가 생명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찡그린 눈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환한 눈동자 있었을까요? 예, 환한 눈동자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내 생명 자체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겠어요? 우리가 아마 모방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사랑하시는, 예, 우리 최수 권사님이 손자를 사랑하는 그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런 눈으로 주님이 내 생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그렇게 안 믿어지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그렇게 지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떤 책이겠어요? 내 인생에 대한 가장 베스트 플랜,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좋은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네 자신이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니? 물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짜리로 판단하고 계셔요? 좋습니다. 뭐 얼마짜리든. 근데 주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참 섭섭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는 왜 네 자신을 그렇게 값없는 사람처럼 대하니? 내가 너에게 바라보는 그 수준에 너무 못 미치도록 네 자신을 그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니?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너무 값싸게 대하고 있다. 너는 너를 너무 헐값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값은 얼마짜리 값이겠습니까? 그렇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하고 바꾸시자.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럼 내가 주인공이죠.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청에 가면은요, 큰 그림이 액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최백욱 권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그림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뭐 몇십만 원짜리다, 몇백만 원짜리다, 우리가 어떻게 그 가격을 정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전 존재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을 잘 우리가 보관하고 그 그림에 대해서 잘 감상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 권사님이 옛날에 전시회 할 때였어요. 제가 전시회에 이제 가서 우리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요. 보는데 그 그림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권사님, 저거 우리 교회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교회 그 그림이 담쟁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와 같은 담쟁이, 포도나무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나서 저 그림 교회 주세요 해서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예,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건 상품 찍어내듯이 찍어낸 게 아니에요. 정말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 최백옥이라고는 그 낙인을 찍듯이 내 작품이라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딱 낙관을 찍은 존재가 바로 나다.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장면은요, 삭개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때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처음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지혜가 있으시니까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그랬어요. 이 개똥아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성비를 붙여놨는데, 시골교회 제가 갔더니 시골교회 전노미, 김걸레, 하여튼 이름들이요 조칠년. 그래서 전노미 조칠년 이름 바꿨어요. 은혜라고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김말똥, 그 다음에 김끝딸. 우리 집사람 이름이 김끝딸이에요. 딸로서는 네가 끝이다. 그래서 이름이 막달이 막달. 그 집에 가면 막달아 막달아 부르더라고. 이제 그런 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개똥아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삭개오의 별명이 뭐예요? 돈쟁이, 돈 많아하는. 그 다음에 세리장이잖아요. 세무서 뭐예요? 세무서 소장이랍니까? 소장, 세무서 소장. 지체가 높죠. 그렇죠? 근데 이 세무서, 그 당시 세무서는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다 모아가지고 로마에 바치면서 중간에서 착복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권력을 가지고 막 얼음장 놔가지고 뒷돈도 막 받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매장당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이 사기꾼아, 이 매국노야, 이 돈쟁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야 불렀어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별명 있죠? 제 어린 시절의 별명은요 고구마였어요. 그래서 조구마예요. 조구마. 왜냐하면 머리가 꼭 고구마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고구마래요. 옛날에 빡빡 깎았잖아요. 근데 그 별명이 별로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자유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불렀어요. 재훈아 부르시는 거예요. 재훈아, 영찬아, 부르시는 거예요. 제시카하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을 부르는 의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존중해 주는 느낌이에요. 존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도님은 존수소입니다 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은 존수소입니다. 나는 존수소입니다. 주님이 나를요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따위로 살래? 이러지 않았어요.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다른 사람 다 가도 너는 안 돼. 이러지도 않았어요. 야, 너는 돈만 주인으로 삼는 돈을 우상 숭배하는 인간이잖아. 너는 지옥 아래목에 갈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부르시. 삭개오라는 그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삭개오가 문제 많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 많은데 너 회개했어? 안 했어요. 그런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네가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지만 나는 그거 문제 삼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상미 집사님이 남편을 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적인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당신 성격이 왜 그래? 당신 동작이 왜 그래 느려? 어이구 키만 커가지고. 이게 아니라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어떤 비판 판단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키 크면 키 큰 대로, 성격이 지랄이면 지랄인 성격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랄 같은 성격을 지랄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저 사람 생긴 모습이 그대로니까 내 모습 이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땅땅하면 땅땅한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살 빼! 이러지 않아요. 부부끼리 어이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보고 예수님이 아이고 키 작은 인간아, 아이고 쓰잘데없는 인간 같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꼬라지하고는 이러지 않았다 이 말. 있는 그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당신 왜 그래 느려 터졌어, 이랬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말이 많아, 한 번 얘기하면 됐지 두 번, 세 번, 네 번. 밥 먹을 때는 숟가락 들고 젓가락 가지고 꼭꼭 집어 먹고 씹어 먹고 천천히 드세요.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그렇게 맨날 잔소리야, 이런 말 한 것도 회개했어요. 왜? 아내가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줘야 되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삭개오를 보시고요,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고 너에게 내가 충만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한테 베스트 플랜, 나는 너를 통하여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에 대한 베스트 플랜을 가지고 있다. 한국 땅에 있는 사람도 네 이름을 알고 도전받는 그런 인물로 내가 너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이 삭개 우리가 어떻게 알게요? 근데 삭개라는 뜻이요, 정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정의롭게 안 살았어. 이름하고 반대로 살았어. 크리스찬인데도 크리스찬으로 반대로 살아. 근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삭개오야, 나는 너의 과거를 비판, 판단, 정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자, 우리 예수님이 삭개 이름을 부르셔서 별명을 안 부르셨고요,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이름 때문에 옛날에 어린 시절에 좀 많이 놀림 받지 않았어요? 상미 지사님 이름 그죠? 뭐라 그랬어요? 상미야 상 차려라. 상미야 상 차려라. 고구마야, 아이고 고구마는 처먹지. 뭘 학교 와 선생님이 내보고 그랬다니까. 그걸 상처를 좀 받았어요. 자, 426장 찬미에서 우리 내 이름 아시죠? 1절은 우리 누가 한번 부르고 2절은 우리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미에서 426장. 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내
자,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제가 5가지로 내용에서 살펴봤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세무서 서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또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데 신체적인 약점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이 막혔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이 막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죽치고 앉아 있어요? 길이 막히는데도 이 사람은요, 그 막힌 환경의 장벽에 휘둘리지 않고요, 길을 찾습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요, 뚫린 빈틈이 있어요. 그 다음은 네 번째는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틈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찾는 사람에게는요, 갈망하는 사람에게는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막혀도요, 틈이 보입니다. 무화과나무가 평소에는 맨날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무화과나무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길이 막혔을 때 돌무화과나무가 삭개오의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를 발판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환경적인 시스템, 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요, 비난받는 세금장이었지만요, 삭개오의 장점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판단에 자기 인생을 춤추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는요, 5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예요? 쳐다보시고. 근데 옛날 성경은요, 우르르 보시고 이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르르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장면은요, 우르르 보시는 거예요. look down이 아니고 look up. 근데 우리는 되게 사람들을 보면은 내보다 조금 못하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look down. 사람들을 좀 내려다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아내를 많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느려 터져가지고. 아이고. 그랬어요. 내려다보는 거. 부부지간에 내려다보는 거.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거. 이건 주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주님은 삭개오를 look up, 우르르 보셨어. 부부지간에 내려다보지 않기를 바라요. 우르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도 부모에게. 어떤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아들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 같은 인생 안 살 거야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자존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버지의 그런 부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발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화난 아버지, 화나게 만든 아버지. 근데 관점이 바뀌어질 거예요. 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구나. 절대로 아버지 안 보겠다 했는데 홀로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를 자기 집에 모셔서 노년을 아버지를 잘 세워드렸고 아버지를 보살펴드렸다는 얘기가 자존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면 아이가 성장하니까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오늘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내면 아이가 커지게 되니까 그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고 아버지를 홀로 계신 아버지를 잘 섬겼다는 내용이에요. 아버지를 우르르 보는 거죠.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이지만,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 두 번째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뭡니까?
삭개오의 별명을 부르지 않고 그를 비판, 판단, 정죄,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내려와라. 이 모습은 마치 아비의 모습이고 어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를 수용하고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7절, 19장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맞아요. 죄인의 집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의 집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집이면 깊이 나한테 오염될 거야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9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자, 깊은 감동을 받은 이 삭개오는요, 두 가지 변화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돈에 대한 주인의식이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감격에 있어서 자기 재산을 절반을 주님에게 딱 드린 분 경험한 분 있어요? 돈쟁이가 돈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물질을 착복한 일이 있으면 사별을 변상하겠습니다. 뭡니까?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예수님께서 너 정직해라, 너 이웃 사랑해라, 돈 가난한 사람 베풀어라, 예수님 막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아주 좀 차원이 낮은 방법이죠. 주님은 그냥 삭개오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입니다. 회개해라, 너 빨리 인생을 정신 차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을 진짜로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이것이 남편이 정말 바뀌기를 원하시면 오늘 예수님의 이 방법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자,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의 삭개오에 대한 좋은 수소 뭡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도 코가 삐뚤어져도 야, 너 코 수술하고 안 그래.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절대적인 소망을, 나는 너에게 대한 놀라운 베스트 플랜이 있다. 네 이름을 한국 큰빛교회에 내가 소개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도님은 좋은 수소입니다. 내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글작품이며 우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뜻입니다. 그 아는 지식이 날로 더 깊어져서 삭개오의 제2의 삭개오와 같은 인생이 계속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